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어령입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언제 비우느냐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긴 여러분께 오늘은 조금 엄중한 꾸짖음이자 간절한 당부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어. 혹은 이 나이에 잠 좀 안 자면 어때? 할 일이 태산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순을 넘기고도 밤 11시가 넘도록 불을 끄지 않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버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 11시는 단순히 시계 바늘이 겹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앉고 인간의 육신이 신령한 휴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거창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조용한 발소리를 내며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그 깊은 밤에 1시간, 2시간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전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잠은 내일을 위한 충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잠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도 새도 돼지조차도 해가 지면 고요 속으로 침잠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공의 불을 밝히고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오만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냈고 폐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인 당신은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은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무너진 곳을 고치고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신성한 수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집을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가진 패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젊음이라는 자본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절제라는 지혜뿐입니다. 11시 이후에 깨어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치를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지만 돋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은 잠시 밝을지언정 등잔은 이내 까맣게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음의 병입니다. 낮 동안 쌓아둔 욕심, 자식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밤 11시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밤 11시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오로지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대면은 눈을 부릅뜨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온전히 맡기는 항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밤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머지않아 3가지 불청객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생의 근원적인 붕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잠은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그만 불을 끄고 생명의 리듬 속으로 침잠하십시오. 이제 제가 왜 그토록 밤 11시라는 시간을 강조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순을 넘긴 육신은 마치 오래된 한옥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기둥이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석가래와 기와 사이에는 이미 세월의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집을 무너뜨리러 오는 세 가지 불청객, 즉 세 가지 변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악신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육신을 갉아먹는 신체적 고갈, 즉 신병신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자시즈라 불렀습니다. 이는 음기가 극에 달했다가 양기가 새로이 잉태되는, 우주의 에너지가 교체되는 숭고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우리 몸의 혈기쇠치가 갈 길을 잃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간과 담은 우리 몸의 해독제이자 생명의 창고입니다. 밤 11시 이후에도 깨어있으면 간은 쉬지 못하고 독소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쌓인 피로는 어느덧 만성염증이 되고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습합니다. 나는 건강 체질이라 괜찮아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장담은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회복하는 힘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밤 11시를 넘겨 깨어있는 1시간은 젊은 시절의 10시간보다 더 치명적으로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신병신비입니다. 밤은 감성의 시간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예순 이후의 밤은 위험합니다. 11시가 지나 정적 속에 홀로 남겨지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고독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식들은 다 소용없구나. 죽음이 머지않았구나 하는 어두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고민들이 깊은 밤에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여러분을 덮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과 치매의 전조입니다. 뇌가 휴식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번민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 뇌세포는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하얗게 타버립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행위는 자신의 영혼에 오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잃은 노년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업병력, 즉 생명의 리듬을 거스른 대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 삶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입니다. 대우주인 자연의 섭리, 즉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자신의 기운을 뒤틀어 버립니다. 기의 흐름이 뒤틀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잔 날카로워진 신경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에게 짜증을 부리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대가가 노년의 고립과 소외라는 업계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밤에 일찍 잠들고 새벽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노인치고 그 인상이 험악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밤늦게까지 집착과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의 말로는 늘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1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악신들에게 안방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증상을 잠시 누를 뿐 근본적인 생명의 기운을 되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제 시간에 끄는 불빛과 깊은 잠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일 해도 늦지 않을 일들, 혹은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을 일들에 왜 그 귀한 생명력을 소진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십시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뒤틀린 삶의 궤적을 바로잡을 기회는 오직 밤 11시 이전 여러분이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육신과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이답게 늙어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언어와 씨름하며 살았지만 밤 11시 이후에 탄생한 문장치고 이튿날 아침 햇살 아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머리는 명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흥분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넘기면 지혜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정갈한 일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노년의 뇌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등잔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내뿜는 그을음과 같습니다. 그 그을음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고 기억을 갉아먹으며 결국 노여울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이 밤늦게까지 TV 채널을 돌리거나 자식들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바닥에는 소외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혹은 이 고요한 밤에 나만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품격은 그 고독을 잠으로 승화시킬 때 완성됩니다. 억지로 깨어 연결되려 애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깊은 허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 11시 이후에 뇌는 독소를 배출하는 글림파틱 시스템, 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하수도가 열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뇌 속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치매라는 슬픈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비극이 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밤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또한 노년의 잠은 존엄 디그닛과 직결됩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에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가는 탁하고 피부는 거칠며 입에서는 단내가 납니다. 그런 상태로 손주를 안아주고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신경은 날카로워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폭발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나이 먹더니 성격 괴팍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노인들의 상당수는 실은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잠이 부족해 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노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맑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뜻이고 투명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밤 11시에 불을 끄는 행위는 하루 동안 쌓인 번뇌와 욕망을 비워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어제의 찌꺼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뒤섞인 밤을 보내는 대신 모든 것을 신의 섭리에 맡기고 깊은 어둠 속으로 투신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순 이후의 지혜는 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언제 멈출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11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그 멈춤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력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밤 11시에 불을 끄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대우주의 기운이 여러분의 뇌를 씻어내고 영혼을 다시 빚어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맑은 눈동자를 가진 자신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승리이자 지혜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지혜도 품격도 사랑도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대화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밤 11시의 경고와 잠에 대한 당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울림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고작 잠 하나에 인생이 바뀌겠느냐고 묻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예순 이후의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삶의 무대를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술입니다. 인생을 한 편의 교향곡이라 한다면 노년은 그 곡이 끝나는 마지막 악장과 같습니다. 웅장한 소리들이 잦아들고 고요한 여운이
울려 퍼져야 할 시간에 여전히 시끄러운 악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음악은 실패한 것입니다. 밤 11시의 취침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교향곡에 아름다운 쉼표를 찍는 일입니다. 그 쉼표가 정갈해야만 아침이라는 새로운 악보가 깨끗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가장 간절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명예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평온하게 나를 맡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깊은 잠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잠이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생애 끝자락에서 보니 잠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자비로운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은 왜 스스로 거부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마십시오. 예순을 넘겼다는 것은 이제 보따리를 하나둘씩 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연습은 곧 떠남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 11시 세상을 향한 욕망의 눈을 감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훗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평온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은 잘 잤다는 말과 닮아 있습니다. 어제의 미련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내일의 불안을 창밖으로 던져버린 채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몸을 맡기는 것,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아침 이슬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60세 이후에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 병약함, 소외감,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맑은 정신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정신은 오직 밤 11시 이전에 깊은 잠에서만 길어 올릴 수 있는 보석입니다. 이제 제 말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매일 밤 스스로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 11시에 종소리가 들리면 모든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고 이제 신의 품에서 쉬려 한다는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질병과 고통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니라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다 고요히 저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밤 11시 불을 끄는 그 손길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한층 더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다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안식을 빌며 이 늙은이의 간절한 당부를 마칩니다.